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집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이 시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는 은혜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2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고백합시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언제까지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오늘 예배 중에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믿음들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시다. 오후 예배가 없는데 저는 예배를 2번, 2부, 3부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2번 드리니까, 똑같은 말씀 2번 드리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특히나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3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겠다고, 또 여러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겠다고 오로지 그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배 앞에 우리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이 시간도 노래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찬양자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목소리로만 올려서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십자가의 길
7월 2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어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말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귀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과 진리로 기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예배, 하나님의 내 앞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떠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아오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는 우리의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힘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날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나와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잔속에 소망을 담가 싸우니 복을 주시되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이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듯이 저희의 삶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죄의 옷을 벗고 주님 주시는 세마포로 단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지만은 현실은 외면한 채 친일이냐 반일이냐 국민 감정을 부추기며 편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는 과거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은 일본을 먼저 인정하고 일본을 배워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결정을 하게 하시고 자존심 때문에 큰 일을 거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끝이 없는 소모전은 외교로 풀게 하셔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함께 손잡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계속되어지는 유초동부 학생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셔서 많은 어린이들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한 만큼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신앙생활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위해 아버지 그 눈물 씻기시며 성령의 크신 감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땀 흘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때로는 힘이 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며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시고 사도들처럼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도 지켜 안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도우시고 사업도 잘 되는 우리의 사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후죽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밋 1, 2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 수련회를 잘 마쳤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으며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3층 식당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당 증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허가가 나는 대로 입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택 집사님,
한혜경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박지영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최지연 집사님, 김진식 성도님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피서지를 향해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서 즐거운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고향 교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물이나 용돈도 좀 챙겨서 고향 목사님에게 꼭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그 성평등 조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성평등 조례법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교회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조례법이 통과된 경우에서 경기도 의회가 가장 심한, 가장 악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성이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성 간에도 평등하지만은 아울러 동성 간에도 평등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동성연애나 동성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제재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동성혼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분명히 죄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성이 아닌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법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조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혹시 동성애자들이나 동성혼자들이 와도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고 혹시 그런 교역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남녀 평등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나 동성혼에 있는 사람들끼리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 성경의 입장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평등 조례법이 취소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개정이 되든지 이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7월의 주제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욥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의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한 목사님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넷째 주 마지막 주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가지 덕의 항구는 인내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가지 덕의 항구는 인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100가지 덕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내라는 것은 덕을 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딤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구원과 인내를 연결시키고 있는 귀한 말씀을 보니까 인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은혜와 만 가지 복을 받는 길은 길이 참는 인내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해야 할 세 가지 본에 관해서 모범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농부의 인내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농부를 비유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가을까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봄에는 겨우내 얼었던 논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위해서 돌을 골라내고 뿐만 아니라 가시채를 뽑아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잡초를 뽑고 약을 쳐서 벌레를 잡아주고 태풍과 장마와 가뭄의 피해를 대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그리고 기다려야 인내해야 거기로부터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곡식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엔 싹이지만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은 곡식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농부는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심어놔서 싹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곡식이 될 때까지 알곡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1년 내에 수확을 거두겠다 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복숭아 나무를 심어놨으면 3년 정도는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고, 사과나무를 심어놓았으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 성실과 돌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땅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82m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비만 이스라엘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농부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땅이 굉장히 가뭄 속에 지냈던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연중 2차례의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비 때가 있는데 이 이른비를 히브리어로 요레라고 하는데, 요레 때는 10월과 12월 사이에 우기를 말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 비가 오면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이른비가 올 때인데,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파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파종한 곡식이 잘 자라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케셈이라는 비가 와야 됩니다.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는 3월과 5월 사이에 오게 됩니다. 이 비를 통하여서 곡식이 성장하게 되고 아울러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산물은 보리이고 밀이고 옥수수고 포도고 감람나무인데, 이런 것들이 이른 비가 와야, 요래가 와야 그때부터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파종을 해야 이것들이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파종을 했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없으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이른 비도 기다리고 그리고 늦은 비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봄과 무더운 여름을 인내하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로 귀한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뭐는 쓰다 그리고 뭐는 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오늘날도 진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처럼 아무리 어려워도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의 모범으로 선지자의 인내를 보라라고 야고보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두 번째 모범은 선지자들인데 구약의 선지자들 몇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모세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세움을 받은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되고 훌륭한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모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정도의 선지자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 모든 환난을 훈련으로 생각해서 40년을 하루같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다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고난을 당하였던 모세였습니다. 원망과 또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지위에 대한 도전도 많이 받았던 세월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도합 80년 동안 모세는 고난과 연단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 3분의 2,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의 40년, 80년 동안은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은 선지자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고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깊은 고독과 고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였다가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금을 당하였고 옥에 갇히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동족을 배반했다, 선동했다, 탈취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구덩이와 시위대들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거류민들, 하층민들과 유다에 머물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때 총독이었던 그다라라는 사람이 살해가 되고 난 이후에 강제로 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수모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게 되고 그때 왕이 제공했던 산의 진미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과정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다윗을 안보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대신들의 시기심으로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니엘처럼 오랫동안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과 싸우면서 핍박과 생명의 위기를 많이 느꼈던 그런 선지자이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다가 요아스 왕에게 비참하게 처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였으며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회오리 바람이 치면 칠수록 그것을 타고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독수리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결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는 새입니다. 구름 위에 이처럼 올라가려면요, 반드시 독수리는 비바람의 과정을 거쳐야, 그 비바람의 과정을 넘어야 이렇게 구름 위에까지 높이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더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른 선지자들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존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 단련하시고 단련하셔서 굳센 신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할 세 가지 모범 중에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제일 첫 번째 주일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들었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까? 욥에게 자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까? 욥이 의롭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욥이 동방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며 언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이 너무너무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이며 그의 욥을 보응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반복 강조하여 언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갈대아인과 서바인의 환난을 당하였고 돌풍과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말았고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찾아와서 이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소리를 했고 찾아온 세 친구도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에도 배의 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간 10아들과 함께 10아들 자식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3명의 딸은 천하 미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수명도요 200년 이상 살았는데 그의 수명도 당시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손도 4대까지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고 그에게 갑절의 보응을 하심으로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정을 풀어주셨고 그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내의 세 가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바라며 인내하는 농부의 인내를 보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했던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았던 욥의 인내를 보라.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참는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분명히 달성할 수가 있지만은 참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잘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인내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인내해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내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인내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창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기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지. 나는 왜 잘 안 되냐 이거지.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병들었냐 이거지. 나의 모든 앞길은 왜 사방이 꽉꽉 막혔냐 이거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컸냐 이거지. 나는 왜 이렇게 빽이 없냐 이거지. 저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나 자신의 이런 없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의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데 그 인내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런 중에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망,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데,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그 자리에서 믿음 잃지 말라는 것이지요.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왕우왕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이쪽 저쪽으로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하루아침에 기도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년, 2년이 가도 기도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말을 던졌다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사모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전도할 때도 참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어떤 전공 지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공부할 때도 참아 기다리면서 열중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을 회복할 때, 교회의 부흥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연단 중에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의 예만 하나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와 있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놓고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20대 말이었습니다. 20살 말 때, 20대 말에 이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친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조지 뮬러는 6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 친구가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도 뮬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돌아온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 뮬러에게 그 친구가 상당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뮬러가 1805년도에 태어나서요, 1898년에 죽습니다. 당시 93세의 일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최장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제일 오랫동안 자기 친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된 것을 경험하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 이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과 시련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 없이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맛보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길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보다 주님께 받으네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 없이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오래오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사망이 꽉꽉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 영적으로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육적으로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좋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물질 때문에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을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저희들을 도우니 기쁨과 같은 고생과 같은 정죄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많은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농부들처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노력과 고난이 올라오더라도 주님이여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름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모인 각자 신중심을 참금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킨다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